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피해 흩어진 곳에서 먼저는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자신들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즉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핍박이 있어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또 다윗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망다니고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선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의 사람이면 다 핍박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난은요, 헛고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서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과정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거에 앞장섰던 이 사울, 그죠? 바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사랑이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두렵지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니까 걱정도 됩니다. 이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던 그런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사람을 만나서 함께 마음과 정을 나누었던 시절이 저도 무척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이 고통의 상처를 남기고 있는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아 쫓겨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오게 되지요.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짐을 통해서요,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고, 안디옥에서는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렇게 어떤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의미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시에 고린도인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방탕했던지, 생활하는 모습이 좀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야, 저 사람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붙여서 불릴 때는요, 어쩌면 약간의 그런 조롱하는 소리도 담겨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 다르더라고.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좀 유별나. 이렇게 세상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불려져야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 지탄하는 말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유별난 사람이래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에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별나던데, 세상과 다르던데, 그래도 좀 정직하기는 하던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도 기뻐하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고 난리야.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던데,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뜻이 회복되어져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달라서 적어도요, 예수님 따라 사느라 그렇게 불려진다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어려운 시기에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시기에, 그래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데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언제 바뀌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정 중에 바뀝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그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와서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 사역에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려온 것이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볼복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나바 사도님,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었대요. 회심했다지만 아직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 데려오면 우리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로 세우고 동참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격려하며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특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술에 담는 말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입술로 범죄하기 제일 쉬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어렵대. 앞으로 힘들 거래.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 세상 사람과 신앙의 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예수 믿었다가 어려운 일 당하네.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 우리가 힘을 냅시다. 더 예수님을 쫓아 삽시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입술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말을 다르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살겠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겠네 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서로를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입술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런 소식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교회 안에 전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지도자 맞냐고. 돌아오자마자 아주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도착해서요, 막 따져 묻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까? 아마 예전 같으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요, 욥바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나중에 바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바울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방 선교에 대한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지도자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을 지혜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 잘 아시죠? 천국에서 인생의 발자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셔가지고요. 인생의 발자국을 보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인생의 그 발자국에 새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다 보니까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되는 때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예수님, 왜 힘들 때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예수님이요. 너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니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요. 생명의 말을 하고요. 우리 입술에 항상 믿음의 말, 지혜로운 입술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정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